우리 집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대학 갈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대학을 나오지를 않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그게 끔찍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애들은 별로 상관없었는데 좀 특이한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었고 2학년 때 우리 반에 어떤 애였어요. 그 둘 다의 공통점이 뭐냐.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산대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면 우리가 시험을 봤거든요. 국영수를 돌아가면서 봤어요. 그 시험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요일 날 세상에 그 황금 같은 시간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학년 때 반장 걔가 또 피아노 반주를 해서 교회에서 반주를 한다는데 제가 걔를 딱 한 번 이겨봤어요. 걔가 항상 저보다 더 잘했어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갔어요. 학교 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요.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2학년 때 걔는 더 신비로웠어요. 2학년 때 걔는 평소에 걔가 우리 반에서 몇 등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1등이었기 때문에 5등, 6등 하는 애는 누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자기들은 다 알더라고요. 10등 하는 애도 11등 하는 애가 자기 치고 올라가면 그런 거 있어요. 애들끼리 유치하지만 애들이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 나이 들면 뭐예요? 누가 얼마 벌고 누가 얼마 버는 거 그런 거 다 서로 자기들끼리 재지 않나요? 그 학생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걔가 전국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은 2번이나 부산 경남에서 1등을 했어요. 뭐 저 따위는 뭐 당연히 새낀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영어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걔 칭찬을 엄청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보다 못하는 애를 칭찬을 엄청 하면서 우리들은 다 바보고 이제 걔가 엄청 공부를 잘하는 애고 그러더니 무슨 문제를 풀다가 걔한테 일어나서 그 문제를 풀어보라 했는데요. 걔가 그 문제를 못 풀대요. 답은 맞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보고 누가 뒤를 봐주네. 틀림없네. 누가 뒤를 봐주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애들한테는 누가 뒤를 봐주네. 여러분 뒤 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멘.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요. 그분의 눈밖에 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사장님은 여러분을 열심히 일해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뭔지 강력한 뭐가 있다 이거는 있다. 그 뭐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제가 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소외된 자잖아요. 소외된 자. 근데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는 알지는 못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기도를 배웠잖아요. 특히 이제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대학생 시절부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뭐 늘 등록금이 없고 늘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항상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한 해 만에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한다. 그것도 진짜 문제가 생기면 굶고 기도를 한다. 금식기도. 굶는 거 뭐 까짓 거 뭐 그거 못해. 제가 요즘에는 못해요. 요즘에는 못하는데 예전에는 뭐 제가 아이 둘, 셋 낳을 때까지도 한 5일 금식은 일하면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해요. 아니 그 얼마나 속 터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 속이 타들어갈 바에야 밥을 안 먹는 게 낫지.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만 세우는 게 아니라 더 큰 숙제가 된 거예요. 내 인생도 아직 못 세웠고 우리 집도 가난한데 교회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있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라서 금방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초대 안디옥 교회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강의 들어보셨어요? 와, 제 일생에도 그런 경험은 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10분마다 하나씩 칠판에 써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안디옥이다.
수리 안디옥 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 금방 부흥하겠구나. 하하. 좀 하면 부흥하겠구나. 안 그런 거예요. 몇 년이 이제 지나서 고생을 하는데 이제 남편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여보, 우리 때까지 다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작정 기도 여러분 지금 3일 했죠 지금. 제가 이게 3일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대학생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3일 하늘 문이 열리고 뭐 막 굉장히 은혜를 받고 내려가면요 냉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폭발할 일이 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지날 때까지도 그랬어요. 꼭 뚜껑 열리고 완전 뒤집어지는 일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 다 까먹게. 그렇지만 또 분명히 은혜를 받은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벽타기를 해서 3m를 올라갔는데 거기 딱 붙어가지고 자다가 2m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3m를 올라가요. 근데 또 자다가 거기 딱 붙어가지고 자다가 쪼르르르 미끄러져가지고 또 2m를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에 1m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3m를 올라갔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다시 2m를 쪼르르 내려와서 눈 떠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이게 2m만 내려온 게 아니라 4m를 내려온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다니엘처럼 그냥 계속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속이 후련하든지 차라리 최악을 제일 큰 거를 딱 받아들이면 그냥 작은 것들이 잘 자래요. 아, 이까짓 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하나님 은혜 맛보니까 여러분 좋지요?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여기 계속 있고 싶죠? 저도 그랬어요.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안 가고 싶은데 날 가라 하시네. 날 가라 하시네. 저장미꽃 위에 이슬인가? 그 가사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날 가라고 하시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만 일해주시고 내려가서 냉엄한 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좀 떨어져 계신 걸까요? 착시 현상이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과부와 재판장 그 이야기에서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비유한 거잖아요. 그 재판장이 어떤 성품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한마디로 차갑고 냉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도 은혜 많이 받고 내려갔는데 내가 꿈을 꿨나? 그때 내가 미쳤네. 그런 생각이 심지어 들어요. 꿈을 깬 것 같이.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가 수영관 이름이 뭐죠? 베델 수영관이더라고요. 베델. 베델은 왜 베델이 성경에 등장했어요? 어떤 인물이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야곱에게 베델은 하늘문이 열린 곳이었어요. 왜요? 사다리가 있었잖아요. 꿈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연결돼 있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누가 말하대요? 내리락 오르락 한 게 아니라고. 야곱은 몰랐는데 천사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었어요. 있던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자기 옆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그 야곱이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사냥하는 사람 형 에서랑 다르다 그랬죠. 온순해가지고 자기 엄마랑 주방에서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래서 가축을 치는 이런 사람이지 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머나먼
아람들까지 가는 그 길을 지금 자기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배낭 하나 메고 가다가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자야 되는 곳이 베델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장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착한 애예요? 나쁜 애예요? 나쁜 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왜요? 그 거짓말이 형 거를 가로채는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 거 뭘 가로챘어요? 장자권이 눈에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형이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기에 야곱이 관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모했던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사모함이었어요. 그 방법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였을 뿐이지 그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 신령한 것의 본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베델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받을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개하고 자던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만일 나는 몰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였다. 일단 그 선포부터 시작해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였다니. 그 너무너무 놀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보좌로다. 그 신앙 선포를 딱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내 집,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그런 것도 없어요.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모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순수하죠. 한몫 단단히 잡게 해주시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무사히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이 고백을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호세아서나 이런 선지서에 보면요. 이때 야곱이 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추억해요. 그 후손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할 때 너희 조상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서 이 베델을 추억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고백한 그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가 구할 것을 구했어요. 감사할 것 감사하고 찬양할 것 찬양한 다음에 자기가 구할 것을 구했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뭘 하겠다? 이런 기도도 여러분 이 구도를 딱 외워놨다가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3일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베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죠? 야곱의 시대에는 성령도 없었어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요. 정말 성령 기름 부으심 대단하더라고요. 이곳에 다 여러분들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다녀가신 거 맞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군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기름 부어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델 수양관에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에게 베델은 하늘문이 열린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렸으면은 그 뒤에 야곱이 당했던 그 많은 고생은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하늘문이 열려도요, 고생은 해요.
그런데 생고생이 아니에요. 그 야곱이 했던 하나하나의 고생이 전부 우리에게 믿음의 교과서가 됐잖아요. 그죠? 그 한 발 한 발. 여러분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된다라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과서가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늘문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리냐? 계속 하는 자에게 열려요. 계속 예배하는 자에게 열려요. 우리는 성경에 한때 굉장히 믿음이 뜨거웠는데 나중에 완전히 변절돼가지고 추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다윗 왕처럼 다윗 왕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굉장했어요.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잘생긴 것도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못생긴 사람은 조금 슬프겠지만, 그렇지만 괜찮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다 빛나요. 다 빛나요.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다, 예, 이미 빛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하셔야 되는, 계속. 꾸준히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러니까 야곱은 그 베델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갑자기 그 성경에 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한 다음에 갑자기 라반의 집에 가 있어요. 베델에서부터 라반의 집까지 아람에 있는,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까지는 엄청 먼 길이거든요. 근데 무슨 축지법을 쓴 것처럼 단숨에 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얻었던 자신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베델 다음에서는 밤에 길에서 잠을 안 잤겠어요? 하루 만에 갔나? 잤죠. 안 무서웠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혼자서도 잘할 거야.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여러분 돌아가면 이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제 요 은혜 받은 것으로 혼자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믿음의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잘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안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세상이에요. 들리는 거, 보는 거 다 세상이에요. 거기서 나 홀로요, 나 홀로. 그냥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맨날 생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은혜를 추억하고, 스스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기름 부으심,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서론이었고요. 하늘문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 첫 번째 40페이지 보면, 목표에 보면요, 참가자들의 삶 가운데 어둠의 문을 닫고 하늘문이 열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돕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눈에 딱 들어오는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어둠의 문, 하늘문.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늘문이 제대로 열려있지를 않았어요.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열려있어도 아주 조금이겠죠. 조금만 열려있어도 그거 대단한 건데요. 빛이 새어 들어오잖아요. 그 빛을 보고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단한데요. 대부분은요, 어둠의 문이 열려 있어요. 저는 어둠 가운데에서, 정말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의 집.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의 집에서 엄마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 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너무 무섭고 끔찍했어요. 제가 나중에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됐을 때도 좀 많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집이. 진짜 이사를 20번은 다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그래서 계속 제가 버스 타고, 버스를 2번씩 타고 통학을 해가지고 전학 횟수를 줄여서 6번 전학했어요.
토요일마다 전학하는 기분이었고요. 전학을 하면, 이사를 가면 좀 괜찮은 집에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이 부산 시내에서 제일 안 좋은 집 골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중간에 서울에도 갔거든요. 서울에 가서는 지하로 들어가대요. 저는 서울 가서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땅 파고 지하에 산다는 거. 위에는 멀쩡한 양옥집이에요. 그 대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가서 계단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위에 있어, 이렇게. 그 창문으로 사람들 발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 집에는 연탄 보일러도 안 됐어요. 우리 집 방이 한 개, 그 지하방도 넓지도 않아. 방 딱 한 칸이에요. 주방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 가스, 무슨 골로 같은 거 하나 있고, 음에는 찬장 하나 있고, 쪼그리고 앉아서 흙바닥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그거 진짜 그렇게 참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일러 아예 없고 방 안에다가 그 난로, 연통 달린 난로 있잖아요. 옛날에 그 연통 달린 난로 그런 거 있었죠. 그게 방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거 들어오는 날 우리가 손뼉치고 좋아했어요. 따뜻하다고. 그것도 처음에 없었거든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집을 전전긍긍하면서 20번을 이사를 했다면 제가 정신이 있었던 거죠. 이거 많이 이상하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진짜로 심각한 사람들이구나. 맨날 싸웠어요, 둘이. 제가 끔찍한 광경도 많이 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벌이는 그 육탄전을 있잖아요. 제가 비명을 지르고 옆집 사람들한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런 집에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심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전쟁터에 사는 거래요.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그거는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대포가 터지는 전쟁터에 애들이 한복판에 있는 거랑 똑같대요. 애가 느끼는 게. 그래서 제가 어린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저를 알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끝이 어디였어요? 제 아버지의 죽음이었잖아요. 가장 비참하게 장례식도 없이 행렬병자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를 봤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20살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의 농과대학에 한 달을 다니다가 도저히 거기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대 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어요. 돈도 없는데 참 용감해요.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딱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그 치과의사 선생님 집에 입주 과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살 어린 남자의 수학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해서 한여름이 됐어요. 그때 그 한여름에 너무 더운 그 여름, 저희 집 완전 형편없는 그 집, 푸세식 화장실에 단칸방에 내나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하여튼 그런 집에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 집 옥상에로 올라갔거든요. 그 옥상이 공용 옥상이에요. 우리 집만 쓰는 게 아니라 새들어 사는 집이 칸칸칸칸 닭장처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공용으로 쓰는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더워가지고 옥상에 펼쳐놓은 평상에 딱 똑바로 누워서 하늘을 봤거든요. 한여름 밤에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별이 총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예수님도 전혀 몰랐을 때였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캄캄한 닫혀있는 문이었어요. 분명히 하늘에 별이 총총한데요. 제가 느꼈어요. 어쩌면 이렇게 캄캄할까? 별이 밝으니까 시라도 써야 되지 않아요? 별 하나에 나 하나. 무슨 아름다운 시를 써주셔서 저도 시 좋아하거든요. 시 많이 외워요. 굉장히 감성적인 데가 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냉엄한 현실이고 영적인 현실이었어요. 그게 닫힌 문이에요. 제가 보고 어쩌면 이렇게 캄캄할까? 어쩌면 이렇게 내가 붙잡을 끈아풀이 하나도 없을까? 내가 여기서 도대체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 서울대 아주 멋지게 떨어졌어요. 저 조금 그런 말이지만 저 충분히 붙을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답안지를 잘못 쓸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문제 다 풀었는데 그거를 수학의 답안지를 잘못 써가지고 멋지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은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의 문이 있고요. 닫힌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그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하루 부르고 3일 부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여러분 평생에 하루에 10번 이상씩 부르세요. 아침에 눈 딱 뜨고 뭘 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 이름 불렀나? 눈 뜨자마자 부르세요. 주여. 여러분,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저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도 약사라서 생리학 이런 거 공부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아침에 눈이 떠져요? 아침에 눈이 안 떠질 수도 있어요. 그거 신경 반응이거든요. 호르몬 반응이에요. 정확하게 알람 시계처럼 아무리 늦잠 꾸러기라고 해도 눈이 떠져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살아보려면. 어제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나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거예요. 이 매일매일 새 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어요. 40이 넘은 사람에게 또 봄이 온다는 건 기적이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봄이 아니래요. 나이 먹으면서 세파에 찌들려가지고 왜 꽃은 피고 지랄이야 난리야 그런 소리가 그냥 나오는데요. 제가 엄청 착한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꽃이 피고 난리고 지랄이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꽃은 폈지. 자기 마음은 추운 겨울이고 그 사람은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늘문이 열렸을 경우에는 그 꽃이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를 실컷 때리고 빌립보 감옥에다가 쳐 집어넣었어도 족쇄에 채워놨어도 그는 그곳에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 안 가서 찬양이 됐어요. 그 기도와 찬양을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은혜롭습니다. 계속하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기도했을 때 윗집 아랫집 다 쫓아와가지고 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난리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던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 죄수들이 참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듣더라 하는 그 듣더라 그 말 안에는요 그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찬양이 죄수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거죠. 그것은 듣더라 그 말 자체 안에 벌써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죄수들은 거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웃집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제가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는 거 싫어가지고요. 왜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냐고 잠도 못 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밤중에 죄수들 자잖아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가만히 있었죠. 나중에 옥문이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그 죄수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간수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가 다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누구 덕분이라고요? 바울과 실라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그 사람의 앞길은요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여기서 받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다 각자가 그 빌립보 감옥 같은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이 더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면 되죠. 바울과 실라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하라고 하면 바울과 실라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한테 해줄게. 그래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메롱하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됐는데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 이거 믿냐? 너도 이렇게 해봐. 내가 너에게도 해줄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와,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빌립보의 은혜를 너도 구하라. 다니엘의 은혜를 너도 구하라.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더니 계속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요.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데잖아요. 근데 그때쯤 됐을 때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열려 있었던 하늘은요, 아무도 닫을 수가 없는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한 달을 기도를 쉴 생각은 1도 하지 않아요. 좀 기도 방법을 바꿔볼 생각도 1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천국 시민인 거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다니엘의 그런 무식한 기도, 한결같은 기도를 좋아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좀 봐주셔야지.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제가 목사님하고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다 자기 상황을 얘기해요. 기도하세요. 사모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안 보이세요? 제가 바쁜 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기 하나 키우는 엄마가. 나는 애가 셋인데. 쥐는 집에서 놀면서 애기 하나 키우면서, 죄송해요. 애기 키우시는 분한테 죄송해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도끼 어린 눈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애 셋 키우고 약국 가고 교회 해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 시간 내서 신방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그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저한테 와요? 자기한테 하는 거죠. 자기 좋으라고 한 거죠. 뭐든지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이 못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사모님이 못할 것 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일단 삼키세요.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2, 3초 쉬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자신은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꿔요. 이게 우리에게 닫혀져 있는 하늘문을 열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에게 한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할 때 기도와 구제는 한 번 한 걸까요? 2번 한 걸까요? 3번 한 걸까요? 계속 한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자기가 다 감동 다 받았어.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전에 자기가 감동 다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기도를 아주 쉬어. 아주 편안하게 쉬세요. 예배도 빠지고 자기는 그 받은 은혜로 지금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문 안 열려요. 하늘문은 한결같은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게 하늘문이 어떻게 돼서 닫혔냐.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씀을 창세기 3장 18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중요한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최초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수고하여야. 그러면 수고하면 얻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신명기 28장 23절 24절 제가 이거 안 보냈나요? 이걸 빠뜨렸나? 제가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고하여도 땅이 너에게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담한테는 수고하면 얻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수고하여야 얻으리라. 그럼 수고하면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네가 수고해도 땅이 너에게 소출을 안 준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봐주지 않겠다. 하나님과 다쳐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신명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세상에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거 제가 재수할 때 그 여름, 한여름 밤 옥상에서 평상 위에 누워가지고 봤던 그 하늘 아니에요? 하늘이 노시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완전히 다쳤어요. 땅은 처리되고 노시 되면 그 금광석 뭐 이렇게 철강 이런 거 캐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이 노시 된 거는요, 땅이 처리된 거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도 소용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우리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대한민국의 형편이 하늘이 노시고 땅이 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고 6.25 전쟁이 났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를 해서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아닌가, 땅이 철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냉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얌전하게 다니기를 원하세요. 얌전하게. 굉장히 교회를 잘 다니면요, 되게 품위가 있거든요. 교회를 교양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도 교양으로 하세요.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요, 하늘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평생 영적으로 부자라는 착각 속에서 살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자동문이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가기가 힘들어요. 힘을 써야 겨우겨우 가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가지만 예수 믿고 바로 가나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찌들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말하신 것처럼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고생 진창하고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4절, 35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나를 얻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냥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34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 내게 들으며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 돼 있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어디서 기다리라고요? 내 문 곁에서. 성전에 오라는 얘기예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를 못 오실 것 같으면 매일 여러분이 일정하게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저도 제 교회가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시절에 어디를 갔다고요? 옥상에 무당 깃발 밑에 거기를 갔었어요. 저녁마다 제가 거기를 갔더니 어떤 날 진짜 춥고 너무너무 올라가기 싫었던 그날 죄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거기를 이렇게 눈만 내놓고, 영하 10도였을 것 같아 그때. 바람도, 옥상이니까 바람 얼마나 많이 불어요. 그 옥상에 이렇게 발 질질 끄고 올라가서 철문을 턱 하고 열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정하게 내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약속은 친구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갖고 부족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세상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되뇌어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에 1시간으로 나머지 23시간이 승리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이거 할 만한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옥상에서만 저를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뒤에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항상 저녁에 약국일 끝나고 저녁에 교회를 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늘 앉는 자리가 있죠. 예배 드릴 때도 자기가 앉는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신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리를 기억해요. 목사님이 저기 자리 비었구나. 오늘 어떤 집사 안 나왔네. 목사님 눈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눈보다 더 예리하고 안전한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하려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게 들으며 문 곁에서 기다리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는 시간을 들이라는 거죠. 뭐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오늘도 기도했는데 내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느낌이 들어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잘하실 수 있죠. 하나님 눈에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은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열린대요. 하나님의 마음 당연히 열리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얼마나 부자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 뜨거워서 그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주려고 보면 자리 없대요. 그 얘기가 정확하게 성경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찌하랴 너희 인애가 쉬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도다. 엄청 뭘 하길래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뭐 어찌 하실 것이요 오라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자. 근데 그 다음에 딱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하랴. 내가 어찌하랴. 왜 이렇게 탄식하시지? 보니까 너희 인애가 쉬 없어지는 안개 같도다. 복 주려고 보니까 그 새를 못 참고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집사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20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수암 갔는데 세상에 정말 조그만 몇 마리 안 되는 말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 성도밖에 없는 거 어디로 다 빠지고 이 은혜의 자리에 여기가 초대 안디옥 교회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여기 여러분은 앉아만 있어도 복 받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눈은 다 어디다 두고 어디로 다 사라지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여기 하늘문이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나 41페이지에 있죠.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항상 들었던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뻐요. 이 기도가 쌓여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일하면 월급 나오죠. 한 달 동안 일한 거 출근부에 다 찍어가지고 이 일 뭐뭐 했는지 다 알아가지고 급여 딱 정산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1년 지나면 호봉 올라가요. 또 더 잘하면 뭐 또 연봉 올라가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거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점점 더 갈수록 더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출근부 시내 직장에 도장 찍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이런 거 드리고 손해보는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설교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을 열어요? 헌신, 그죠? 찬양, 그리고 말씀 열심히 암송하고, 그죠? 뭐라도 하나님께 드려요. 작정기도 하면서 예물도 드리세요. 정해져 있는 거는 없어요. 기간도 여러분이 정하시고 예물도 여러분이 정하시고
작전기도 안 하고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모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직접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1대1로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1개년 계획을 세우세요. 내년 여기 올 때까지. 멋지죠? 아우, 괜찮네. 1년. 저는 딱 작정을 하면 항상 제 마음에 굉장히 기뻐요. 설레요. 와, 그 기간을 딱 정하면 그 뒤에 틀림없이 상이 있거든요. 내가 구했던 것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기간 채우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작정을 해도 안 해도 시간은 가요, 안 가요? 근데 작정을 안 하면 시간이 그냥 지났어.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이럴 수 있는데 내가 기간을 딱 정하고 출근부에 도장 찍듯이 여러분 기도한 내용, 날짜,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씀 이런 거 기록해가면서 1년을 한번 채워봐요. 달력에다가라도 채워봐요. 한 줄이라도 쓰면서 일주일에 한 줄이라도 쓰면서 그 노트를 1년 동안 한번 채워봐요. 기도 제목 딱 써놓고 1년 뒤에 다시 여기 왔을 때 무슨 일이 있나 우리 그때 한번 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미 하늘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된 하늘문을 오늘 열어주시옵소서. 필립보 감옥에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문, 계시록에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놀라운 하늘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와서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3일 동안 주님께 집중하며 기다리며 이 베델 수양관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평생에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보다 더 큰 것도 보여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